네,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교구장, 구역 인도자, 또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예수 닮기 위해 정말로 이제는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신 교구장님들, 또 그리고 구역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교구와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을 것을 볼 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소화 작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과학자들에게는 단순히 여러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염료와 물감 덩어리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또 그것을 팔고 살기는 그 일들을 경매를 하는 딜러에게는 최고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풀을 보고 풀이 아니라 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바라보며 그 새들을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2023년, 우리의 주신 모든 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교구와 구역도 하나님의 앞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들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본 재림에 대한 이 오해가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였냐면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는 단 하나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그런데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버려진 공동체 교회는 아닐까라는 그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엄습해오고 그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이 기쁨이요, 감사요, 이제는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두려움과 근심된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오늘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과 신앙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들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이 땅에 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또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듯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선한 말과 선한 말이 또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서 망각에서 벗어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라는 것, 뭔가 새롭고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잊고 살았던 그 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고, 야, 이거 좀 특별한가 보다. 새로운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들었던 기존의 말씀과 다른데? 라고 하며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식상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내 구원으로 영접되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진리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진리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우리가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꾸 왜곡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기식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우리의 나쁜 습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미화하고 또 나를 더 좋게 포장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일을 극복했던 기억 가운데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로 더 포장시키는 그런 우리의 기억의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나는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누구든지 다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기억이라는 것, 그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든 간에 그 상황을 다시금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금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좋진 않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까를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나가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망하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고치고 만드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참고 또 기다리고 넘어가면 돼. 네가 참으면 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냥 견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다시금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환난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이 선한 말, 선한 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사고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또 상황이 변변치 않아서 또 내 처지에 또 힘듦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관적이고 우울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어떻든 간에 정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이제 2013년을 시작하는 교구와 구역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구역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구역은 말 참 많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처지에 처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들 또 구역 인도자님들 구역 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 쪼개가면서 내 물질도 대가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학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구역을 이끌어나가고 인도할 때 주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정말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구와 구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인생이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구역과 교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관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서로가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날로 흥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이 구역 공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 공과는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 참고해도 되고 또 여러분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하고 또 인도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고 싶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식이 싫다라고 하시면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구역원들과 나누셔도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것이 구역 공과가 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 설 수 있는 또 귀한 또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봉헌을 드립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사용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2014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우리 앞에 그 어떤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